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는 어제 주일 예배에서 나눈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기억하고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은 좀 어색하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고 깊이 뿌리내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시도를 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어제 함께 나눴던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민족들에게 고발되어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감금된 상태였고,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왔을 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 정상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점을 치게 하여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정상이 되자 더 이상 점을 칠 능력을 상실했고, 그래서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이 도시에서 소동을 피우는 자들이라고 거짓죄를 씌워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고발의 진의를 파악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찢고 심하게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지하 감옥에서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던 죄인들은 실라와 바울이 부르는 찬양을 모두 다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울이 평소에 하는 말투에서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1절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평지하노니.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누리는 기쁨의 근거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선지서를 읽게 되는데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죠. 선지자들이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미워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선지자들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히 하시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했던 말과 행동이 오히려 오해와 비난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외치지만 막상 자신의 이익이나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다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전히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로울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때로 그런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음에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삶의 기초를 우리 주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 불공평한, 불의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나도 모르게 분노와 우울함의 늪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고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술수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동일한 선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선택해서 누가 듣던 말던 상관하지 말고 하루 종일 흥얼거리며 내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고백하는가? 발견하는가?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선택하고 부르고 싶은 찬양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때로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벅차고 내 힘으로 처리하기에는, 내 지혜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감당하지 못할 일, 또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어도 때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는 척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의 근거가 분명히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나의 모습이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 속에 함몰해버리는 내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는 우리 안에 기쁨의 찬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오늘 하루도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